우리 오늘 동영상 한 편을 보실 텐데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인데 KBS 한국공영방송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전하면서 거기 모든 관객들이 눈물로서 같이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송명희 시인 우리 열린 음악회입니다. 2차 출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선생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은 나를 아프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부터 공연을 쭉 하고 있는데 오늘 공연은 어떠신가요? 열린 음악회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지요. 열린 음악회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지요. 선생님은 항상 아름다운 시로 저희들과 소통을 하고 또 저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메시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불공평이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자연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기까지입니다. 송명희 씨는 내성마비로 1급 장애인입니다. 저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지가 이렇게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또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주 무겁게 생각하지만 이 송명희 씨는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 주지도 못했고 또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시인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KBS에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난 기독교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KBS 공영방송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람다스 마크스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라, 모두 사랑하라. 나의 작은 사랑이 커지고 또 커져서 모두를 사랑하였다면 인생 공부를 다 마친 셈이다.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참 멋진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날은 사랑할 공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괜찮습니까, 표현이? 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날은 사랑할 공간이 남아있는 뜻이고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 공간에 사랑할 기회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 사랑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의 세포를 여러분 한번 깨워보십시오. 사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저의 마음이 너무 기뻐요. 감사하고요. 지난주 우리 하은이가 저보고 목사님 하는데 살살 녹더라고요. 살살 녹아. 저 목사님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하는데 이제 2살, 3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목사님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살살 녹더라고요.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세포가 자꾸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그 가정의 사랑의 바이러스가 되고 또 그 가정의 사랑의 천념이 되어서 자꾸 천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가정을 사랑의 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온 가족이 사랑의 천념자가 돼요. 이 땅에 좋지 못한 영적인 바이러스라든지 좋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건강을 잃게 돼요. 생명을 잃게 돼요. 사랑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랑의 세포가 계속해서 정식해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노래가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 그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의 집을 지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사랑의 집을 지어요. 온 가족이 또한 사랑의 전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 이렇게 가정이 사랑하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행복한 거죠. 가정이 사랑하고 행복하면 가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사랑하고 행복하면 교회도 어떨까요? 그 사랑이 어디로 불이 지펴질까요? 사랑의 불이 그 교회도 지펴져서 그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행복해지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성도님들 중에는요, 교회 다니는 것도 발걸음이 무겁고 재미가 없고 매사에 힘들어 보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또 기분이 안 좋고 오만 인상 찌푸리면서 오고 가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거기 가보면 가정에 어떤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
또 내 자신의 문제. 이 다 뭡니까? 내 안에 뭐가 고갈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진. 그 가정에 사랑이 없고 편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는 가정에서 끝나면 좋은데 좋지 못한 바이러스가 이 교회에서도 그것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못됐죠. 이게 잘못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걸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한마디 해도 예쁘게 하면 되는데 남들이 상처를 주고 상대방 안중에 없고 함부로 말하고 이 다음은 사랑이 고갈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봐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게 돼요.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니까. 요즘 여름 우리 그런 대화가 좀 많으면 좋은데 대화를 요즘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대화. 대놓고 화내는 것이 요즘 대화라 그러니. 대놓고 화내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대화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면 대화도 어떨까요? 부드러워져요. 상냥해져요.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그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혼부부들 한번 보세요. 대화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유치한 것 같이 보이고 낙한지를 거라. 그래서 아주 상냥하고 부드럽고 고와요. 왜? 사랑하니까. 서로 존중하고요. 서로 생각하고요. 어떨 땐 좀 오글거릴 때도 있지만 오글거리면 어때요? 신혼부부인데. 뿐만 아니라 연세가 좀 드셔도 좀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랑하면 대화도 부드러워지고 상냥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 누구 하나가 먼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죽음 앞에서 제일 많이 후회한다는 말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 내 자존심 때문에 이 한마디를 못한 거, 이게 가장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시대 때도 그 세대는 뭐 사랑한다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이제 시한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저희 어머님의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참 후회는 없어야 되겠다 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가 또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표현을 해서 그런지 요즘은 사랑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저도요, 미투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해요 그러면 돌아온다는 말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한 번 더 하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 그만하서 영혼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 못.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 중심 가정,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가정, 사랑하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 사랑하면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하면 교회도 화목한 거예요. 직장도 화목한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삶의 터전이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목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사랑하면 화목의 공동체가 돼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주장 내세우고 또 고집 드러내고, 여러분 그 집안이, 여러분 그 교회가 편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편하겠어요? 그 직장이 편하겠습니까?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미움 하나가 자꾸 미움의 집을 지어요. 원수가 되게 하고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도 별 수 없어요. 그 미움 하나가 들어오고 성냄이 하나 들어오고 분쟁이 하나 들어오고 분열이 하나 들어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파가 생깁니까?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장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면 자기는 막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20절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명심만,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성경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하나님을 내가 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불완전한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근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 뭡니까? 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허물도 덮어지고 대적자들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관대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까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긍휼. 그러니까는 원수 같은 사람도 대적하는 사람도 긍휼이기는 마음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에는 긍휼이 생기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했기 때문에, 죄 많고 허물 많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분의 긍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보십시오. 손양은 목사님 한센 병원, 그 한센 병원에 있는 그 사람들, 병자들 전부 섬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리 못할 것 같아요. 전부 외면하고 전부 그 사람 전부
그때 당시 여수 손양훈 목사님 계신 그 보면 거기가 하나의 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 전부 거기 다 고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청에서 손양훈 목사님이 가셔서 목회를 하신 곳이 한센 병자들 전부요. 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염이 얼마나 잘 된지 모릅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발에 또 손에 가슴에 눈에 피고름이 나오는 그것도 입으로 빨시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뿐입니까? 여순 반란 사건 시대 때 남로당 그때 당시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 두 아들. 여러분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나중에 갚지 않겠습니까? 그 죽인 사람을 갖다가 양아들을 삼고 그 양아들이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요. 영혼 구원에 얼마나 힘쓴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해놓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자, 이거는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거짓말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평양 냉면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평양의 한 냉면집에 아주 성질이 고약한 그런 점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것을 알고도 이 고약한 점원을 참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도 더 주고 보너스도 더 주고 선물도 챙겨주고 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점원은 이 주인에 대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다 요구 조건을 다 이렇게 채워줘도 불만밖에 없습니다. 또 불만. 그래서 이 주인은 그때 당시는 무슨 정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점원 그냥 쫓아 보내버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원을 품고 거기서 먹고 살라고 임금도 더 주고 보너스도 더 선물도 주고 계속해서 사랑한 거예요. 그래도 잔뜩 불만이 생기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가 봐요. 한 번은 이 점원이요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냉면집에 망하게 할 셈으로 주인 몰래 그냥 옛날에는 그 냉면 속에 고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다요. 그래서 주인 몰래 고기를 그냥 2점씩 그냥 냉면 속에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표시 안 나게 그렇게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지금 냉면집이 망해라 그러면서 고기를 안 보이게 2점씩 그 주인 몰래 이 냉면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어본 이 손님들이요, 세상에나 이렇게 냉면이 맛있을 줄이야. 이 냉면 속에 이 고기의 입맛이 돌고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냉면집이 망하기는커녕 점점 장사가 더 잘 돼가지고 그때 이 평양 냉면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평양 냉면집의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냉면에는 2점의 고기가 부자되게 한다 그런 속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기가 2점씩 이 냉면 속에 들어가요.
안 눌리죠. 그죠? 찬 것에 이 고기가 들어가 안 눌리죠. 그런데 그 두 점의 고기 때문에 냉면, 그 평양냉면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사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는지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왕성되고 더 잘, 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요, 그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도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더 깔보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더 겸손히 섬기고 내가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도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도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도 나와요.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물고 뜯고 질투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온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연고예요. 가정이 왜 안 편한지 아십니까? 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한번 가난하게 한번 살아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웃고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 염려 걱정이 없어요. 사랑하면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사랑의 사람인가? 사랑의 사람인가? 아직도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연고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7절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까지. 그분의 형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같이 빛나는 속성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분의 속성, 성품, 의, 거룩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보석같이 빛나는 속성이 하나 있다면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성경은 우리가 사랑의 책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러브 레터라겠네.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스토리.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하지 않으면,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신앙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자, 이 가을 밤하늘에 반짝이는 영롱한 별빛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이 사랑하고 교회가 사랑하고 우리 서로 모두 사랑하여서 사랑의 아름다운 집을 이 가을날에 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